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10월 셋째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 한 주간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떡을 주셨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비된 사람이, 예선 뽑힌 사람이에요. 뽑힌 사람이고 하나님과 중심이 맞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한 사람이고 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을 먹고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나,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그릇들을 닦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생명의 떡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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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네 한 주간도 없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 주께서 모든 말씀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생명의 떡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먹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뽑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아버지 중심이 받는 삶을 살고 되는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지 못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지 못하고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일에 너무 나게 기쁘고 세상 일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즐거우며 환경도 즐거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도 교만하고 육신에 붙잡고 충만했던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심령을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공동체 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받으면 허감처럼 약속의 힘을 떠나가게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심령에게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것은 지혜와 근거를 아버지 지혜의 근거를 가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아버지 제단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찬양이 성령께서 거하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띄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자에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복음주와 함께를 축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불땅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지상명령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목회 사역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주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니서 오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시마다 때마다 아버지 오를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이 민족에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버지 예비하여 주셔서 정말로 인간들의 생각에 의맞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이 민족이 나갈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동자들에게 또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재단에 성령의 불같은 놀라운 역사가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생명의 떡을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떡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살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읽으세요.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서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가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버섯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날을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느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과의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재물을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해망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그처럼 마음대로 활개쳐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미래는 암담해. 하나님도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어요.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바벨탑을 쌓아가며 자기 소견대로들 살아가고들 있지 않나. 그럴 때 제자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주일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사무엘은요, 흰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전에서 얘기죠. 성전 하나님의 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육신의 집에도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저 소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장 현재의 시간은 손에 쥐지 못한 것 같아도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 바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보고서들 핍박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아니 그런데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밥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몸된 성전으로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겸손한 섬김,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겸손한 섬김이죠.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겸손한 섬김이에요. 그것은 사무엘의 가족에게도 복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주일 성수에서 말씀하고 또한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요 주의 종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전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들이 지켜야 할 본분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족들에게 복의 열매로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당시에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사무엘에게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며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지를 안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한테 후손한테 지금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가문이 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길 원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자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서 아무리 육으로는 부족해도 아무리 육으로는 부족해서 내 자식을 제대로 양육을 못했다 하더라도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에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한나와 엘가나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자로 말미암아 20절에 보면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길 원한다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21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이게 축복이죠. 자손의 축복, 하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들 한 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후일에 5명의 아들, 딸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귀한 아들, 자식들, 많이 낳지도 않는 그 자식들 하나님께 바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양육합니까?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라고 세상 방법으로, 그러니 어떻게 자손들이 번성하겠어요?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같은 겉사람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못되게 됩니다. 점차 길이 막히지만 사무엘 같은 속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되면서 점차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모가 직책이 좋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아들은 겉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육의 사람이. 그 겉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못되게 된다는 것을, 못하게 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으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좁다고 하듯이, 그러나 그 길은, 많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길이 막힌다 이거예요. 뒤가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같은 속사람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되면서 길이 열리고 뚫리고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손에 쥔 겉사람과 다르게 속사람은 미래의 시간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보장이 되어 있어요. 후일의 그 보상을 믿기에 오늘의 손해를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용서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당한 법 호소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를 굳게 세울 필요가 있다면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정당하게 법에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호소하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법에 호소하고 세상 법에는 호소하지 않는 그런 덕이 나타나는 게 좋죠. 용서는 상대의 계속된 공격을 허당처럼 무조건 맞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강하게 대처합니다. 때로는 멀리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용서란 계속 같이 붙어 지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전략적이고 때로는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면 멀리하되 그때도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멀리 하되 때로는 용서하라는 것이. 진심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의 더 큰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용서하라.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각과 보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 같은 겉사람은요, 정욕을 따라서 행합니다. 당장 내 기분에 맞춰서, 내 형편에 맞춰서, 내 현실에 맞춰서, 그래서 정욕을 따라 행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행하면서 원한을 쉽게 품습니다. 미움이 금방 요랬다 저랬다, 미움이 이 마음의 일기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에요. 원한을 쉽게 품고 몇 푼의 돈에 화를 내고 또한 성공에 집착하면서 냉혈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이 사무엘 같은 속사람은요, 거룩한 생각을 품습니다. 거룩한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붙잡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32,500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세상이 삭막해도 나의 영혼은 늘 따뜻하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죄,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자꾸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우리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 훈련 가운데 영적인 싸움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속사람은요, 세상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겐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겉사람과 또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속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것이 악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도 추구하되 그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과 바꾸면 돈으로 예수님을 판 그 유다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된다는 것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에서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만 잘 알지 마세요. 영적인 지식을 더욱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앞세워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은요, 말이 앞서요. 말이 앞섭니다. 좋은 일을 잘 지속시키지도 못하면서 약속도 잘 깹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조심조심 자꾸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그러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에너지가 빠져요. 피곤해요.
다툼이 일어나, 시기가 일어나, 질투가, 비판 정죄하면 자꾸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고 좋은 생각으로 안 돼요. 우리는 좋은 생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러나 속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같은 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기쁨조가 되고 살아계신 그 소망이 있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할렐루야!